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평생을 믿음으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나의 오랜 기도 끝에 회심할 수 있었는데요.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환경에서 구원을 받은 나는 신앙생활의 시초부터 분명한 믿음을 체험으로 배웠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기도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하나의 현실적인 거래라는 것을 배웠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가정에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좀 알게 하는 그런 예화인데요.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가까운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런데도 그 축복을 모르고 그냥 방종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된 것도 축복인데 애들을 키워보면은 이 믿음을 강요하면은 튀는 적이 있어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신앙생활의 실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만들 놈이 뭐 그런다고 그러고 또 너희 나이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해느냐 그러고 이중적인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 가정을 꾸며나갈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자녀들도 나는 하나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지 저게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는 위임을 맡아가지고 잘 키워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게 정말 우리 가정에 해야 할 사명인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보면 가정의 신앙을 엄마들이 이어가는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보다. 그래서 이 청취자들께서는 앞으로도 정말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신앙을 책임지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 신앙생활을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나 가부장 제도에서 아버지가 신앙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건전한 가족 같아요. 네. 늘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오산 공군기지의 김성일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먼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입니다. 현재 군목으로 19년 4개월 정도 섬겼습니다. 여러 비행단 교회와 공군 본부교회, 또 공군 사관학교 교회, 또 공군 교육사령부 등을 거쳐서 현재는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는 공군 오산기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6대, 7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예.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천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지냈는데 사실 인천이 개항 도시이고 기독교도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먼저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인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집안 어른들 제가 뭐 정확하게 대수를 셀 수는 없었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그 7대 기독교 집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께서 늘 저를 업고 교회에 다니셨고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그러면 군종 목사가 된다고 결심한 건 언제쯤? 군종 목사가 되고자 결심했던 것은 대학교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학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저희 어머니께서 김충기 목사님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셔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고 그때 아마 저를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꿈이 있었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해, 별, 뭐 달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초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항상 옛날에는 이렇게 거수하면서 그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꿈이 목회자다 하고 손 들었던 그럼 사람은 어머니가 은혜 받은 저희도.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예, 부흥사 예. 뭐 방송도 여러 번 하셨는데 예. 지금은 아마 은퇴하시고 아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것 같은데 침례교 총회장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군목으로서 공군 군목으로서 이제 여러 부대를 군정 참모를 하셨는데 예. 그 군목하고 일반 목회자하고 예. 다르다면은 어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군목의 정체성을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직장 선교사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도 그냥 선교사는 아니고 순회 선교사다. 그 예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 고린도 교회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에베소 교회 갔다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길게는 뭐 2, 3년, 짧게는 뭐 수주 정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19년 4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가 12개입니다. 공군 내에서요. 예. 그래서 길게는 2년 2개월, 짧게는 7개월 정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지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군대가 목회지는 아니고 선교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은 군대에서 지금 뭐 황금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공군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공군 그 선교도 그 역시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공군 군목으로 이렇게 결정적으로 섬기게 된 계기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이 어느 날 너는 가서 공군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 그렇게 이렇게 읽혀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선교에 대한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예전에 한경주 목사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그 전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낚싯줄을 던져서 한 마리 한 마리씩 그 낚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군은 그 많은 고기가 몰려 있는 가두리 양식장과 같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군에 와서 이렇게 목격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 교육사령부 교회에서 육군의 논산훈련소하고 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 그 사령부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병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환경적으로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세례를 그냥 그 집단 세례를 주다 보니까 저 친구들의 어떤 그 신앙적 고백에 대해서 정말 이게 사실적일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어떤 친구는 과거에 교육사령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5, 6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간식이 먹고 싶어서 혹은 뭐랄까 이렇게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억지로 받는 듯한,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세례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그때 묵상했었는데, 그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수종을 들면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 우리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나도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 장병들에게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회막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몽골 텐트를 한 14개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 교육사령부 교회 주변에다가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 600명씩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방법을 2, 30명씩 텐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거기서 그 숙련된 저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장병들을 수종 들면서 익혔던 뭐 생명의 다리 전도나 사형리 전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했는데, 그때 많은 장병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댕겨 보면 예, 교회 오래 지어서 낡은 데가 있고 예, 또 교회가 작아서 다 사람을 수용 못하는 데가 있는데, 예,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가보니까 거기도 예배당 새로 짓는다고 길을 닦고 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오산 작전사령부에도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줄 아는데, 예. 목사님 거기 가셔서 지금 뭐 교회 짓는 작업을 하신다면요? 1987년도에 이렇게 교회를 헌당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30년 정도 돼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새로 짓기로, 예, 예, 그래 이제 그거 책임을 목사님이 지셨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짓는데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군에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관공서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수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억 정도 군에서 나오고 또 그 5억 정도 뭐 쓰레기 처리라든지 또 혹은 뭐 그 비정상의 정상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한 5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지금 헌금, 공군 기지에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지금 헌금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남은 한 3억 내지 4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 계획이 11월에 설계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설계가 이미 한 6월 달서부터 예. 그 시작이 됐고요. 지금 90%까지 설계가 지금 결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그 금액이 건축비만 한 31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2월 달서부터 교회를 헐고 그 헌 곳에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따금씩 저한테 우리 방송국에도 어느 권사님이 돈을 한 2천만 원 갖고 와서 이거 어디다 헌금할까요? 그래서 논산훈련소 교회 짓는 데다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그리 헌금을 했고, 또 논산훈련소 군목님이 와서 지금 이러한 그 논산 교회 짓는 걸 얘기했는데 금방 1억 이상이 헌금이 들어오더라고, 논산 그 훈련소 교회에. 네. 그래 이제 공군 작전사령부에 교회를 짓는데 한 3, 4억이 모자란다. 이 방송을 듣고 있다가 나 하나님 돈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네. 그럼 오산 작전사령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그러면 막바로 극동방송에다가 헌금을 해주시면은 예. 우리가 그냥 하나도 손 안 대고 100% 보내드릴게. 예, 예. 그럼 일단 보내드리면 거기다 영수증도 보내주시고 네. 또 헌당 예배 볼 때 그런 분들 초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녀가 공군에 다녔다든지 육군에 다녔다든지 참 군교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헌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해도 되죠? 예, 그럼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극동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320-0114번 극동방송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오산 공군지 기지에 우리 김성일 목사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목님 말이에요. 예, 우리 민간은 우리 교회 대통령 한 사람도 오고 뭐 어떤 때는 뭐 현직 대통령도 교회 오고 이제 예비역 장군들도 오고 그러는데 일단 교회 들어오면 다 똑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예, 예, 높은 사람 얕은 사람 없는데 예, 예, 그러나 군인 교회에서는 예. 사령관이 왔다 또 장군이 왔다 이제 나는 중령인데 뭐 중장이 왔다 뭐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해야 됩니까 군대에서? 저는 이게 교회의 성격 중에 하나가 속성 중에 하나가 유니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성인데 그 성경 말씀에도 몸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구주도 하나고 그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군인 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목회지이기는 하지만 그 인종과 차별과 계급과 모든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신자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군대가 그 계급적인 구조가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 바라기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다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인간들을 섬기신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그 지휘관 분들 먼저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군의 많은 기독 지휘관 분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교회에 와서도 장병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군목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군선교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 공군 교회도 이제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30년 됐는데 참 많이 이렇게 노후돼서 이제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데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새롭게 건축이 되면 또 앞으로 이 군선교에 대한 많은 비전과 계획들을 또 더 잘 펼쳐 나가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저의 군목으로서의 비전은 아무튼 영혼 구원에서 네. 제자 삼는 사역이 저의 비전이고요. 그 전도 사역과 그 제자 사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건물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어떤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오산 기직교회의 역할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특별히 공군에는 또 열악한 사이트 포대가 한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50여 개의 교회를 또 저희들이 선교적으로도 후원하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민간인 성직자들을 저희 교회로 초대해서 섬기는 사역들을 저희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저희 부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9시 50분에 예배를 군 가족들이 또 드리고 또 2부에는 또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군 간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군에 온 장병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죠. 예. 그럼 목사님은 예. 네. 사모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예, 저희 집사람을 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교회가 그 인천에 있는 부평 제일 성결 교회입니다.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또 교육 목사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군에 왔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집사람이 총무교사였습니다. 예, 총무교사로 있었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 수첩을 가지고서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기도 수첩을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그 사모로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장벽이 있다면 좀 저보다 연상이었습니다. 3살 정도 이렇게 연상이었어서 네, 그러면 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예,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 예. 생각했을 때 예. 부모님들이 혹시 반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3살 연상이었고요. 또 제 친구의 또 누나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이렇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제가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이렇게 맞는지 다른 사람 주기는 좀 아까운데 그래서 그 10일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저희 집사람 한 5일 정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네. 감사한 것은 그 금식 기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양가 어르신들이 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셨구먼요. 예, 그럼 지금 애들이 몇이에요? 애들은 딸 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큰 애가 그 23살이고요. 작은 애가 21살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연상 만화님을 모시고 있는데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예, 감사하게도 후회한 적은 없었고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연상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에서 그 목사만 그 목회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사모의 그 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사람 같은 경우가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 섬겨주셨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이사도 여러 번 다녔겠네요. 예, 이사는 한 16번 정도 다닌 것 같고요. 저희 큰 애는 초등학교를 7번 전학을 했고 작은 애는 초등학교를 6번 또 중고등학교도 또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저 사모가 불만 불평을 안 해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도 감사하게 네. 그 또 적응력이 잘 있어서 또 감사하게 잘 이렇게 섬겼던 것 같고요. 한 번은 그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전학을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가는 곳곳마다 또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친구 이렇게 가방을 한 4개인가 이렇게 들고 저희 애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방 안 들어주면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그래서 네. 그 가방을 이렇게 들어줬다는 모습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아팠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요. 피자 파티를 열어줘서 그 이후로는 잘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산 공군기지 군목이신 김성일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대학 시절에 예.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이렇게 크게 아팠던 건 네. 아니고요. 제가 그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해서 그 2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전염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몸이 허약해서 환경을 적응을 못했는지 이렇게 폐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수업 중에 이렇게 피를 좀 많이 이렇게 쏟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는 뭐 폐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네. 못하고 그냥 심장이 좀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서 더 경건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신학의 네.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실은 육체적인 질병을 얻어서 네. 그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예. 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고 또 그 시절에 성경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군 생활에서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장군도 전도를 했을 거고요. 예, 사병도 전도를 했을 텐데 예, 야, 내가 이 목회 군종 참모로서 있는 동안에 참 이게 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 전도 측면에서 아니면 일화 뭐 여러 아무런 가지 뭐 에피소드가 군목 있으실 생활에서 텐데. 예. 예, 뭐 저는 장군한테 기합을 맞았다든지 예, 저는 가장 지금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제가 96년도에 군에 갔는데 군에 갔을 때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퇴근도 못하고 부대에 있으면서 그 잠수함으로 침투됐던 거 말이죠. 택시 운전수가 먼저 발견한 거. 예. 그때 와. 저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장병들이 아무래도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의 실질적인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낮에 자고 밤에 이렇게 장병들을 이렇게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경서부터 새벽 6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병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아이들이 두릅을 또 잔뜩 따가지고요. 목사님께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문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릅을 이렇게 저에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장병들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장병들을 저희들 집에다가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공하고 네. 예, 그랬는데 그 식사에 참여했던 어떤 친구가 전역을 하고 나서 양병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아마 40대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그 모은 돈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쌀 사서 애들 좀 사서 먹이라고 네.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또 이렇게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좀 생각이 나는데 군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복음 편지를 만들어서 일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됐다. 네. 그런 이렇게 간증도 듣고 목사님께 주례도 이렇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직원이세요? 지금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인연이 예. 있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도쿄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새내기 주부입니다. 교회 청년부 시절 간사이 지방의 효고현으로 이 2번의 선교를 다녀왔는데 일본을 향해 놓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지금 생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도쿄는 2020년 올림픽 준비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역에서 안타까운 방송 소리를 듣는데요. 전차에 자신의 몸을 던진 자살 사고 안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기댈 곳이 하나 없이 외롭고 죽어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더 크시겠죠. 저의 부부는 도쿄에서 3년 정도 더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부로서 남편 내조도 잘하고 싶고 일본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한국에 계신 가족들 그리고 저의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동경 온누리교회 김나연 올림. 네, 와 멀리 일본에서 도쿄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평소에 극동방송을 자주 들으셨던 우리 애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극동방송은 이렇게 국제적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아시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요. 어디에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오산 공군기지의 군목이신 김성일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어린 시절에 김장한 목사님 설교 집회도 참여를 하신 적 있으시다고요? 예, 아마 1974년 익스플로 74 때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예, 이렇게 오셨는데 뭐 저는 기억은 이렇게 뭐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목사님께 강단에서 외쳤던 그런 말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담고 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머니 화장대에다가 막 이렇게 쉬면서 설교 연습을 하게 되었고요. 네네. 제가 수원 비행단에서도 사실 근무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감히 목사님은 뵙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부분들을 자주 이렇게 찾아가서 봤고요.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애도 호산나 오케스트라라고 중앙침례교회 오케스트라에 네. 참석해서 해외도 갔다 왔겠네요, 그럼. 예, 뭐 인도, 예. 태국도 갔다 예.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갔다 오고 그때 저희 집사람은 또 그때 같이 참여하면서 사모님께서 파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먹고 와서 예.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도 있고요. 네. 그때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서전적인 네. 책 2권으로 된 거. 예. 그 책 그분을 만나면 평화가 예, 마음이 평안한다는 책이 예. 있어요. 예. 그 책을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와서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줘서 저도 이렇게 그 책을 딱 읽으면서 목사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가슴을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났던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미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회하시는데 멘토 같은 역할을 김장한 예.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나 다름없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오산 공군기지 교회 우리 또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또 함께 동역해줬으면 좋겠다는 동료의 멘트 부탁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과거에 대전 군의학교에 네.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의학교에 가면 교정 앞에 큰 비석으로 살려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군의관들의 이렇게 장병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각오와 이렇게 헌신이 담겨져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군 선교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곳에 온 젊은 영혼들을 그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헌신의 마음을 다졌던 적이 있습니다. 공군 오산 기지 교회는 바로 그 청년 세대들이 와서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영공 방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가장 주력 부대가 있는 교회고 또 공군의 한 50여 개를 돕고 있는 선교 요람과 같은 그런 부대 교회입니다. 그 부대 교회가 잘 세워져서 선교 전략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헌신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일부러 공군 부대에서 여기 오셔서 앞으로 이 교회가 잘 지어져서 군인들이 거기 와서 주말이면 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요람이 되길 바라고 또 나도 그 공군 기지에 헌금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극동방송에서 받아서 100% 다 보내드릴게. 예, 그 받으시면은 꼭 그분들한테 연락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야 한다라는 이 말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데요. 이 시대의 젊은 일꾼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기지, 또 오산 공군 기지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